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고, 나도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봤다. 그래서 자기를 낮춰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아이처럼, 아이 같은 그런 나, 부족한 나, 그런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그런 어떤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다. 아덴에 있던 철학자들도 듣지 못한 얘기다. 어떤 종교에도 그런 얘기는 없다. 이런 어떤 특별한 이야기, 메시지, 이 내용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질문, 첫째,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에 대해서 부활한다면 어떻게 부활을 하냐? 부활의 몸이 어떤 형체냐라고 하는 궁금증을 편지를 통해서 전해왔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듯이 그거에 대한 설명이 길어집니다. 아무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때 아니면 이렇게 말할 기회가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말이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분의 살아난 것을 봤고 본 사람들이 증언하는 이 증언도 다 헛것이란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믿는데, 그걸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럼 그 믿음도 다 헛것이냐? 이런 식으로 논증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거, 그것만이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 신앙이 그러면은 껍데기뿐이 아닌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가 단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평안함과 또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번영과 어떤 축복을 위한 그런 종교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죽음으로, 그것은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 삶은 꼭 모델하우스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그냥 모형으로 해놓은 집일 뿐이지, 그걸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데서 우리가 사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은 실제 내가 살 집이 아닙니다. 하나의 모델하우스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은 이제 그 모델하우스 보여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얻고 그와 같이 영원한 삶을,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진짜 우리 집이고 진짜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말하지 않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것이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어떤 지금의 이 연약한 몸과는 다른 부활의 몸, 그걸 부활의 몸, 부활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의 이 연약한 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몸으로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도 이러한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 같은 게 있겠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느냐,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진실되다고 믿고, 그게 진리라고 믿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안 믿겨져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삶의 짧은 생이 전부라면 그거 다 뭡니까? 그냥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생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놀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절대 속지 마라.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부활의 그런 때가 오게 된다. 부활의 순간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축복이 있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8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얻으신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분이 강림하실 때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셨을 때 그 몸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세 번째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그걸 또 연결시켜서 보게 된다면 그때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의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죽은 자들까지도 부활하게 돼서 요한복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둘째 사망에 처해져서 영원한 불못에 처해지게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아들로서의 사역이 다 끝나고 곧 구원 사역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또 그 권세와 능력,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완전히 그분의 발 아래 두신다라는 것, 다 그 모든 것을 통합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온 세상에 신은 둘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색한 것이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는 한 분이 맞습니다. 그래야 논리가 맞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으면 이거 혼란스러워지고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계시록의 버전을 본다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더 이상 해도 없고 달도 빛도 필요 없고 별빛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만이 비치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묘사 서술들이 어떻게 실제가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는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영적인 환상을 갖고 꿈과 비전을 갖고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얻게 되면 우리가 얻는 몸은 어떤 몸이냐?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 연약한 몸, 병이 들었다가 죽을 것 같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똑같이 연약한 몸이 언젠간 또 병이 들게 될 거고 또 언젠가는 죽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연약한 몸이라면 조금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늙고 쇠약해진 몸으로 거동하기도 어렵고 정말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또 생명 부재하고 있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얻은 부활의 몸은 이런 연약한 몸이 아니다. 예수께서도 부활하신 모습들을 여러 형제들이 또 사도들이 목격을 했는데 그분인 예수님인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이라면 덜썩 가서 막 안고 또 막 친근하게 그때 그 인간으로 계셨을 때 했듯이 했어야 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조금 그분인 것 같은데 다른 모습. 어떨 때는 좀 못 알아보는 듯 하면서도 또 그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부활의 몸을 얻었을 때는 여기서도 이제 언급하는 게 썩지 않은 몸. 사망이 없어요. 질병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어떤 이런 것들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그의 모든 형체 한번 봐라. 똑같이 씨앗, 알갱이를 심는데 다 그 자라는 거 보면 형체가 다 각각 제각각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제각각의 형체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동물들도 사람이나 또 짐승들이나 또 새나 물고기나 유전학을 연구했던 사람들도 대부분이 유전자가 이렇게 쭉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유전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진화론자들은 봐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달라진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들에게 형체를 주셨다. 그래서 말이 될 건 말이 되고 소가 될 건 소가 되고 돼지가 될 건 돼지가 되고 사람이 될 건 사람이 되고 남자가 될 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될 건 여자가 되고 이런 식의 형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때가 되게 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의 것으로 우리에게 그 형체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그런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슈퍼맨,
그런 강한, 빠르고 강하고 뭐 완전히 어떤 것에도 지지한 그런 몸. 또 뭐 어린이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뭐 슈퍼 사이야인 해가지고 이렇게 탁 막 능력 있고 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짐작해 보건대 분명히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고 먹고 마실 수 있었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거.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이었다라는 것을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정으로 우리는 사실이고 그들의 전해주는 바가 진실해서 그걸 진리로 믿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첫사람 아담 처음 인간을 흑으로 창조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어떤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의 강림하실 때에 맞춰서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알고 전하는 겁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는 강조를 합니다. 이사야서 이제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사야서 25장 3절 말씀, 25장 8절 말씀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라는 말인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망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병든 몸, 연약한 몸 가지고 불안불안하게 사는 인생 그저 하루라도 더 살려고 조금이라도 더 인생을 누리려고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이 멸해지는 그날 죽음이 없는 새로운 몸으로 병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온전한 몸으로 그 신적인 생명을 얻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해서 호세아서 13장 14절은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스올은 구덩이라는 어떤 그 원뜻을 갖고 있는데 죽음의 세계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기가 뭐하니까 그 옛날 한글판에는 음부, 죽음의 세계라는 뜻으로서 음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어감도 그렇고 좀 정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원어 그대로 스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스올의 권세를 결국은 속량하실 것이고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사망을 이기고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가 가르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전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게 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을,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9절부터 보면 난해한 구절이 나와요. 14장에서도 어제 말씀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나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자 성도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말하면 무슨 여자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죠. 난해한 구절들이에요. 예, 그런 구절들을 곧이곧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도 마찬가지죠. 머리에 쓰고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해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 수건 하나씩 두르고 지금 앉아 있어야 돼요. 모자라도 쓰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뭘 강조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은 결국은 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남자의 머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려져야 되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된다. 교회 모임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본질적인 그런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 그 당시의 문화, 관습, 풍습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여자들에 대한 일부 얘기들은 그것이 그 교회의 어떤 특징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유독이 그냥 속된 말로 한다면 자기를 드러내는 몇몇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제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가 좀 혼란스럽게 모임이 늘 그 사람에 의해서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해지는 몇몇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여자들은 이렇게 학교에 학식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은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남편한테 옆에 물어보는 거예요. 모임 중에. 그러면은 전체적인 분위기에 해를 끼치잖아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봐라. 이런 의미로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전체적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봤을 때 그러지 않거든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고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몇몇 여인들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가끔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깨달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나 들으라고 설교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시험 들 일이 아니라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좀 못 알아듣고 이런 것들은 거기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물어보고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분위기를 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이 14장에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29절 보면은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 거. 그래서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을 해서 어떤 그 교단, 이단의 교단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대신 세례를 받아주게 해요. 그러면 세례 안 받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대신 내가 세례를 받아주면 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식, 뭐 연옥의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 몇 구절을 가지고서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 어떤 교단에서는 그 고린도서 11장
여자가 머리에 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갖고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머리에 써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기서 같이 이렇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 표현을 오해해가지고 안 믿고 죽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주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건 전체적인 성경의 사상이나 맥락 속에서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순수하게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세례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순수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옛생활이 죽었느냐 이걸 보고 그걸 보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줘서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례는 죽은 사람을 묻는 거잖아요. 장사 지내는 거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묻는 거지 안 죽은 사람을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는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우리를 장사 지내는 의미로 물에 집어넣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받는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예수 안 믿고 살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 태어나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 얻기를 바라니까. 죽음도 내가 함께 죽었고 함께 죽는 이유는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 내용의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아주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선행을 쌓으면 죽은 우리 불쌍한 그 가족이 죄를 사함받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그런 오해 섞인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권면은 바로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받을 보상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의 그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소망 속에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은 다 우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을 얻기를 소망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죽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고통이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허락하사 그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헛되이 믿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고 영생을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늘 이 부활의 날을 소망 삼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